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성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푸니엘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길래 영상 예배 잘 들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도 드렸구나. 그렇게 잘 들으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다 좋은 거 다 사람에게 주시고 존재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조건 환경도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러시고,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겐 첫 번째, 하나님은 마지막인데 하시게 한 것이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면 아주 짧은 인생인데,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같은 짧은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한 이후로다가 죄악의 세력에 속아서 세상에 깨이게 다 한 줄 알고 여기에 욕심 가지고 여기에 마음 뺏겨서 하나도 안 기쁘고 하나도 안 즐겁고 그냥 사방을 둘러보면 못마땅한 것뿐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 중심으로 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산단 말이죠. 이거 원래 그게 아니에요. 죄악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이 없고 안목의 정이 없고 이생의 자랑,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에덴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에덴의 축복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여기 오늘 에덴의 동산에서 강이 4개가 흘러나오면서 충만한데,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성경 영적인 역사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거든요. 이게 여기 창세기도 나오지만 생수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셔서 우물가에 서신 말씀이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건 소금물이에요. 부귀영화 권세에 굉장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조금 더 하다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만족의 죽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부로 닿다와 그 죽음 죽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제 거듭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서 어느 것하고는 달라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거 하늘나라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불변의 것이에요. 근데 세상 지식을 알지니 세상 지식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건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에 붙잡힐 때, 진리로 살 때, 그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충만함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에덴 동산에 맨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거기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세상이 죄악을 극복한 심령이 에덴에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이 자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악으로부터 자유예요. 죄 짓지 않고 죄악인데 죄악의 근본은 뭔가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의 삶이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굉장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사로잡혀서 하는데 이게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자아성취를 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러는데 그걸로만 끝나면 욕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만들을 거기서 일하는데 지키게 하셨다, 관리하게 하셨다. 이건 뭔 말씀인가 하면 소유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는 하나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건 관리,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성취했다, 성공했다, 출세했다, 욕심 가지고 살면 욕심에 붙잡혀서 부자 청년 모양 그거 섬기고 나누고 하면서 나눠줘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고 청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걸 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소유로 살면 이제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지만 이 자유함이라는 건 죄악으로부터 자유고 소유로부터 자유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면 죄악이 없을 때는 뭔가 하면 하나님하고 공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또 이제 나눠준다면서 하는 얘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유 경제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공유한다. 예배당도 공유하자. 어렵고 힘든 교회들 많으니까 재산도 공유하자. 예루살렘 교회처럼 공유하자. 또 뭐 사무실도 공유하자. 무엇도 공유하자. 이 공유 경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원래 하나님 나라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죄악으로다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공유경제가 나오는데 공유경제의 모습은 뭔가 하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맡겨진 거 관리 잘하고서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네 것 내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함께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청지기의 모습이 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후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맡겨주신 것이지 관리 잘하라고 맡겨주신 건 내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내 겁니까? 어느 날 주님이 그 생명, 그 영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내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돈은 도는 게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거 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내 자식이 가지고 영원토록 거기 있겠어요?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 이게 진리예요. 이걸 어디서 가르쳐 주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만이, 성경만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똑바로 깨닫고 살면 그러면 자유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국제 변호사 하다가 대장암 사기로다가 갑자기 죽게 됐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 순간에는 원튼 원치 않든 다 내려놓는 순간이 있어요. 뭘 붙잡고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에 사로잡혀서 하니까 하나도 만족한 것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고 만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못 누려요. 이게 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예요. 욕심에 뺏기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놓고 갈 건데 거기다 왜 목적을 두냐 말이에요. 어리석으면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에덴의 동산의 삶이.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주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다 누릴래야 누릴 수도 없는 아주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것은 닫혀져 있고 이 우리 육신의 것, 내가 뭘 조금 한 거, 요게 내 건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소유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불만족을 조금 살다가 다 뺏기고 가는 건데,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네 것 내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욕심 부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22장의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강가에 거기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거기서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따먹으면 돼요. 에덴의 동산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찍고 까부르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필요할 때 따먹으면 된단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릴 거 없어요.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할 때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유의 모습이에요. 욕심 부려서 쌓아놓다가 지금은 싸우고 다투고 그런 뭐 백신도 쌓아놓고 선진국만 몇 번씩 맞으려고 그러는데 후진국에서 맞지도 못한 국가에서 변종이 나와가지고서 또 세상을 뒤집고 뒤집는데 이게 잘 사는 겁니까? 욕심 부려서 나만 챙겨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세력에 속는 건데 그걸 인간이 모르고 여전히 내 나라, 내 가정, 내 교회 요걸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욕심으로 쌓아놓는 게 아니라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됐으면 그 다음엔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눠주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요, 그걸 못한 거예요. 부자인데 얼마나 먹고, 당시 부자라면 굉장한 부자인데 도시에서 부자라고 할 정도인데 그거 쌓아놓고 살다가 그거 가지고 갔을까요? 놓고 가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 복음 우리가 나만 믿고 나만 누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부모님께 나눠주세요. 가족들에게 나눠주세요. 친구 동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게 생명과예요. 생명의 열매인데 이거 나눠줘야지 왜 이걸 붙잡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주 굉장한 후회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 그냥 육신의 욕심, 짧은 인생 살다 왔다 갈 건데,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걸만 위해서 쌓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못 믿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못 누리면서 산단 말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만족해서 자족하는 신앙으로 신앙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못마땅하고 뭘 또 조금 더 가져야 되는데, 뭘 또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뭘 조금 더 큰 집에 살아야 되는데, 뭘 더 조금 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바꿀 생각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바꿀 생각은 있는가? 그걸 바라는 기도는 정말 드리는가? 그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조금 더 문제 해결되면, 코로나 지나면 또 다른 문제 있을 텐데 지금 그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이 두렵다고 영락교회 김은송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백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 백신만 있으면 육신만 조금 나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거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 자유함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울타리, 이 가든 오브 이든, 그래서 이게 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울타리를 쳐놨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해 주는 곳이, 거기가 에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랬더니 사단이 대뜸하는 얘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에덴 동산처럼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단이 틈을 타면, 울타리가 무너졌으면, 구약의 성경으로 성벽이 무너졌으면, 마음의 벽들이 무너졌으면 사단의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면서 사단이 제 집 들락날락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의 소굴, 사단의 소굴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전이 지금 사단의 소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 불만족한 거, 이걸로 꽉 차 있잖아요. 이게 욕심 아닙니까? 이게 마귀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세상 신에게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격하고,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란 거, 이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감격이 없어요. 이게 다 마음을 뺏긴 거거든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주는 것처럼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을 범한 인생들은 이 울타리가 무너진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이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육신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영을 주셨는데,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죄악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단절돼서 에덴에서 축출당하는 걸 볼 수, 쫓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덴의 축복은 에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쫓겨난다. 그런데 그 따먹으라는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은혜 안에 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얘기하는 인 크라이스트 사상,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다 주님 안에서요. 근데 그 주님 안에서는 뭔가 하면 은혜 안에서인데 믿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를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한, 그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주셨어요. 선악과는, 열매도 선악과지만 따먹지 말라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욕심이 있을 때 그때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단이 욕할 때 그때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 간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사단이 욕심을 내게 했는데, 그때 육신의 욕심, 자기 생각, 판단 이거 따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갔으면 에덴의 동산에서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신 역사처럼 영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꼭 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 혼을 다스리고,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몸을 다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예요. 이게 영을 따르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가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따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르밧 과부가 이거 먹고 나하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데, 너부터 먹지 말고 네 자식부터 먹지 말고 빵 만들어가지고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니까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는 언젠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에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축복을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영이 혼을 다스리고, 말씀 들었으면 아멘하고 따라갈 마음, 순종할 마음, 이 믿어지는 마음, 이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몸이 따라가면 몸이 따라가는 곳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현장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이제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거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회개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나가서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잘 살게 될 줄 알고 그러는데, 이미 아버지 품을 떠났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떠났어요. 그거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깨쳐진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극상이 일어났어요. 하극상이 일어나는 것에 종교 있겠어요? 세상엔 반란이 해가지고 혁명했다 그리고 조금 잘 되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육적인 모습이고 영적으로는 하극상은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뺏기는 모습이 나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뺏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났단 말이죠. 아버지 말씀이 옳았구나. 그리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니까 얼싸 안아주고 씻겨줘라, 바락 씻겨줘라, 신발 신겨줘라, 그리고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면서 동네 잔치하자고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있는 거 하면 생명과 풍성한 축복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지금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해서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더 소유하고 가져서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이 뭔지 그거 회개하고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라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 풍성은 세상에 뭘 소유를 조금 더 갖고 덜 갖고 그런 풍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누릴 수 있는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간증해 볼 때 그 참의 간증이 뭔가 하면 살기 어렵고 힘든데 자기가 착각하고 신앙하면서 어렵고 힘든 남편도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서 불만 좀 켜고 그러는데 자기가 초점 맞추긴 내가 한 거, 자기의 내가 노력한 거,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이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여기 초점 맞추고 살았는데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누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시고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냥 은혜 안에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뭘 조금 더 해서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온 천지 만물 창조의 역사에 뭘 더 한 게 있겠어요?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안에서 조금 찍고 까부르는 건데 그건 해도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냥 그 안에 걸 누리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걸 따를 수 있는 이 속에 생각이, 가치관이, 인생의 목적이 이게 바뀌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동훈 목사님 아들 뭐냐, 우리가 죽을 때 그 순간에 내려놓지 말고 여기 땅에서 말씀 듣고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네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걸 진짜 사모하면서 기도할 마음들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에 똘똘 뭉쳐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지,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돌덩이 깨는데 1년 걸렸어요. 3개월 4개월이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걸렸어요. 너무 단단해서. 제가 이 돌덩이 깨는 걸 보니까 절구돌 같아. 그렇게 단단해요. 오래 걸리게 생겼더라. 근데 그거보다 더 단단한 게 우리의 심령은 돌 같은 돌짝밭이 아니라 돌덩이. 이게 굳어지 깨질 생각을 깨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욕심 가지고 굳어진 심령, 굳어진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이걸 그냥 붙들고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냐 말이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데 정말 사람으로는 안 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활신앙이래. 사람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창자처럼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켰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도 그걸 누리지 못했는데 끝까지 뭔가 하면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욕심 사로잡혀가지고서 성질내면서 들어가지도 않고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이요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 돌아온 거, 동생 돌아온 게 하나도 반갑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소유, 자기 목 뺏기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공유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요 나누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가 이 큰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지금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아버지 말씀인데 그게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죄악 같은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다가 성질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버지께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벗겨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도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못마땅한 것뿐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남편도 못마땅하고 아내도 못마땅하고 자식도 못마땅하고 친구도 동료도 못마땅하고 교회 오면 성도들이 하나도 못마땅하고. 왜요? 그거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다 잘못되고 못마땅하다고 생각할 땐 그땐 내가 잘못된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못 깨닫고 우리가 평생을 산단 말이죠. 그거 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나는 안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흉악한 세상 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에덴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이제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고 충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가 되고 관계가 열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들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다 맡겨줘도 되겠구나. 이 모습 보라고 교회 새로 지라고 우리 성령의 전 새로 건축하라고 이 과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주신 기회를 선용하면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제 금년에는 성전을 완공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당 건물만 건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성령의 전이 건축돼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도 산재물로 봉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금년의 마지막인데 이 수년 내에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게 하시길 바라고 에덴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풍성함이라고 하는데 나만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활짝 열리는데 소유의 축복이 열리는 그게 아니라 관계가 활짝 열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공유하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목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까지라도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분열과 다툼의 영을 물리치는 역사를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70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